할렐루야. 오늘은 누가복음 20장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에는 유대의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한 세 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되는데, 그 2절에 권유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되고, 22절에 세금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되고, 또 28에서 33절에는 부활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함으로써 예수님을 시험하여서 책 잡으려 하려는 의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유대의 이 지도자들의 예수님께 이러한 질문을 통해서 책 잡으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요, 예수님으로부터 종교적인 혹은 정치적인 어떤 위배 사항들, 그런 사항들을 찾아내어서 그분을 체포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누가복음 19장 4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이렇게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려까지 하는 이들의 그 악랄함을, 잔인함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 20장 시작하는 부분의 제목은 예수님의 그 권위에 대해서 질문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데, 영어 제목으로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The authority, 권위라는 뜻이죠. 권위 또는 권세. 그런데 the authority는 어떤 권세냐면요, of Jesus, 예수님의 권세를 말하게 되는데, 그 권세는 questioned,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요청받아진, 질문받게 된 권세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자, 1절입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왔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루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하루는 언제를 얘기를 하냐 하면요, 바로 앞장에 나와 있는 누가복음 19장 47절에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또는 환전하는 그런 사람들을 다 내쫓고 성전을 깨끗이 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서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이냐면, 날마다 가르치시는 일을 하시는데, 그 가르치시는 일을 하는 그 날들 중에 어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복음을 전하실세.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서 이 예루살렘에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더라도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을 방해했던 세력들은 보통 바리새인들, 율법 교사들, 서기관들, 이렇게 되는데,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체포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조금 다른 유형의 사람들로 바뀌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바로 산헤드린 공의회 사람들을 말합니다. 산헤드린 공회의는 예루살렘 공회의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어디에 있는 공회냐? 그러면은 바로 그 말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안에 있는 공의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 이 시대는 로마로부터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법들이 로마의 법을 따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만은 이 로마가 어떤 식민지들을 지배하면서 그 식민지에서 어떤 부분들은 그 나라와의 문화와 사회, 어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게끔 해줬습니다. 특히 종교적인 것들도, 종교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그 나라에서 이전에 행해지던 그 종교를 그대로 허용하는 경우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종교는 타치를 하지 않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떤 부분은 이 유대인들이 자치적으로 자기네들의 의결기관을 만들어서 어떤 종교적인 문제라든가 또는 정치적인 문제, 또 도덕적인 문제들을 갖다가 자기네들끼리 자치적으로 의결하는 기관을 만들어 놨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날로 따지면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처럼 이 유대 시대에는 바로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에 공의회를 두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공의회의 구성원들은 대제사장이라든가 서기관들이라든가 바리새파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예수라는 사람이 직접적으로다가 성전에 와서 성전 정화 사건을 일으키고 막 쫓아냈죠? 쫓아낸 다음에 그 성전에서 다스린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예. 가르친다는 것을. 근데 사실은 이 성전에서 어떤 그런 이루어지는 그 경영이라든가 어떤 행사를 담당하는 자들은 누구였냐면, 이전에서부터 누가 이런 것들을 다 일을 했나요? 대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주로 일을 했었습니다. 예, 이들이 성전에서 그것을 하는 주된 세력들이에요. 대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그런 전통들이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쭉 이어져 왔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사람이 성전에 와서 성전에 장사하던 사람들 다 내쫓고, 환전사들은 다 내쫓고, 사실은 이 성전에서 환전하고 이 장사하는 사람들은요, 누구의 허락을 받고 이런 일들을 행했겠습니까? 바로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이 다시 말하면 유대의 지도자들의 허락하에서 그런 일들을 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의 어떻게 보면 터전, 네, 자기들의 안방에 난 모르는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네? 마치 자기 안방인 것처럼 막 내쫓고, 또 거기서 심지어 백성들을 가리키기까지 하니, 이쪽 사내들인 공의회 사람들, 네? 예루살렘 공의회 사람들은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니, 누군데 도대체 소문을 듣더니 뭐 왕이라는 얘기도 있고 메시아라는 얘기도 있긴 있는데, 갈릴리 사람이라고도 하고요.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목수 출신의 뭐 갈릴리 출신이라는 얘기도 있고, 뭐 뭐 선지자 같다기도 하고, 뭐 메시아 같기도 하던, 뭐 기적들을 또 많이 일으켰다고 하니까 많은 얘기들을 들었겠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듣다가 이제 진짜 궁금해가지고 여기를 와 본 거예요. 와 본 겁니다. 네. 도대체 누가 성전에 와서 이런 일들을 행하고 있는지 가서 확인해 보고 싶은 거죠. 그렇죠? 확인을 해보고 또 그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죠?
쫓아야 되지 않습니까? 왜냐면 이건 사내들이 이 공의회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지금 맡고 있는 자기네들이 영역이에요. 네. 자기네들이 이 공의회에서 어떻게 보면 온 유대의 큰 문제들을 다 다스리는 이런 의결기관이란 말이에요. 오늘날로 따지면 꼭 그렇진 않겠지만 어쨌든 지금 국회하고 어떤 이런 큰 비슷한 대의기관을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국회가 바로 국민들의 대의기관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서 어떤 뭐 법도 만들고 어떤 이런 의결기관 아니겠습니까? 그거하고 어떤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 이 사람들이 왔어요. 그리고 지금 타이밍은 어떤 타이밍이냐면은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고 지금 계시는 거예요. 계실세 계시고 있는 그런 과정에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함께 와서 다 같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의회 사람들의 구성원들이 높은 층으로부터 어떻게 보면 뭐 중간 계층이라고 할까요? 이런 사람들까지 다 오늘 지금 여기 와서 지금 함께 와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을 하는 거죠. 누구한테요? 예수님께요. 네, 쭉 지금까지 들은 얘기들이 다 있어요. 네, 있습니다. 네, 그것들을 참고해가지고 지금 예수께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2절입니다.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무슨 뜻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여기 당신이 하는 이 말, 이전에 어떤 사람도 당신의 일이라는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았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당신이라고 표현했어요. 이전에 보통 웬만한 사람들도 뭐 선생이요 뭐 이런 표현을 써도 이렇게 당신하고까지는 하진 않았는데 지금 이 표현은 무엇을 나타내냐면요. 이 사람을 아무런 직급이라고 생각하지도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앞선 사람들은 그래도 선생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랍비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우리들보다는 당신이 그래도 높은 사람입니다. 이 뜻이죠. 선생이요 하는 얘기는 나는 낮고 당신이 우리보다 많이 배운 사람입니다. 이걸 나타낼 때 선생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자들이 얘기를 하는 그 표현 자체는 그런 랍비요, 선생님이요, 티처요 이런 표현 자체가 아닌 거예요. 당신이 이런 뜻이에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오늘날 따지면 뭐예요? 네가 뭔데 이런 뜻이죠. 네?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런 일이라는 것은 어떤 일들이에요? 과거에 어떻게 보면 이전에 있었던 일들,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면서 어떤 막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낫게 해주고, 최근에 가까이 와서는 어떤 일이 있는 거예요? 뭐 바디메오에 뭐 눈을 뜨게 하고, 또 최근에 와서는 어떤 일입니까? 가장 지금 이들이 화가 나는 것은 뭐 때문에 화가 나는 걸까요? 딴 게 아니라 바로 성전 정화 작업을 한다고 거기 있는 환전상들과 장사꾼들을 내쫓은 거예요. 여기는 자기 구역인데, 예? 쉽게 해서 오늘날 따지면 자기네들이 접수한 땅인데 그 땅에 와가지고 그 사람들 막 쫓아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화가 나는 거. 성전 정화 사건. 네가 뭔데 도대체 와가지고 사내들인 우리 공의회에서 우리 유대 지도자들이 관장하고 있는, 경영하고 있는, 다스리고 있는, 치리하고 있는 이 성전을 네가 도대체 뭔데 네가 와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 다 내쫓고 거기서 또한 네가 도대체 뭔데 백성들을 가르치냐. 우리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인정한 교사들이 있는데 서기관들, 율법교사들 이런 사람들 우리가 인정한 사람들 쭉쭉 과거서부터 내려오면서 서기관을 해왔던 그런 자들 율법을 연구해왔던
이런 자들이 있는데 네가 도대체 뭔데 와가지고 성전에 있는 사람들을 내쫓고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냐? 너 뭐야 도대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그러죠?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너 여기 와서 지금 그런 일들을 하는데 도대체 누가 너 보고 이 일을 하라 그랬어? 다시 말하면요. 이런 일을 하는 데에는 반드시 누가 명령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사내들인 공의회,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어떤 의결을 통하여서 자 거기서는 이제부터는 장사를 하지 못하게 합시다. 그래서 다 나가게 합시다. 나가게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우리 그 성전에서 이제 백성들을 언제부터, 우리나라 따지면 뭐 부흥회를 하니, 사경회를 하니, 사람을 보내서, 어떤 사람을 보내서, 거기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결정을 하는데, 너는 와가지고 도대체 네가 뭔데, 이런 일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너 보낸 사람이 도대체 누구야? 너 누구한테 허락받고 하는 거야? 이런 일들을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한 게 뭐예요? 너에 대해서도 분명히 하고 너 보낸 자가 누군지도 분명히 밝혀라. 그 강조하는 거죠. 너 사입이 아니야? 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권한은 지금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사내들인 공의회가 갖고 있는 거예요. 의결기관이라고요. 이쪽이 이런 일을 하면 도장 찍고 어떤 공문을 쓰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사내들인 공의회에 있는데 우리가 허락하고 우리가 도장 찍어서 우리가 파송을 시키는 게 우리한테 있는데 우린 너 파견 안 했어. 너 파송 안 했는데 넌 도대체 누가 파송을 해가지고 와서 이 일을 하는 거야. 그 의결권은 우리한테 있어. 딴 데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이 성전에 거는 것은 우리의 관할권이 있는데 우리 너 안 보냈어. 이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지금 해주는 거예요. 이 사람 가짜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은. 우리 이 사람 임명 안 했어요. 너 뭔데 도대체 와가지고 네가 이런 일을 하냐 얘기죠. 그래서 백성들 다 있는 앞에서 사내들인 공의 사람들이 작심을 하고 와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이 사람 발령 안 내렸다. 허가 안 했다 우리는. 근데 도대체 네가 누가 지금 허락했다고 해가지고 와서 지금 네가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3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자, 예수님께서 조금 전에 무엇하고 있다고 얘기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 있는 도중에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또 누구죠?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딱 말을 가로채가지고 와가지고 딱 끼어드는 거예요. 야, 너 뭔데 도대체 네가 이런 일들 하는 거야? 너 보낸 사람이 누구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네, 그랬더니 예수님인데 이제 그 얘기를 들으니까 말 가로채가지고 들어오니까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네, 좋아요. 야, 너 끼어들어가지고 나한테 지금 그 말을 하라는데 좋아. 나도 너한테 하나 물어보자. 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자, 그래, 좋아. 너 지금 끼어들게 해가지고 나한테 지금 물어보는데 좋아. 나 하나 너한테 좀 물어보자. 4절입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 붙으냐? 사람으로 붙으냐? 요한의 세례 아시죠? 네. 요한이 선지자로 그 예수님 당시에 오셨지 않습니까? 네.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한 선지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일들을 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면 속량, 죄사함 받고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으니
하늘나라 들어가는 데는 의인만이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죄인은 못 들어가니 너희 죄인들은 회개를 통해서 과거의 모든 것을 다 용서받고 어떻게 보면 탕감받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라. 그래서 의인이 되라. 그래야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 하늘나라가 이제 곧 지금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이밍상으로 딱 지금 바로 회개를 빨리 하라고 지금 세례 요한이 백성들에게 가르쳤잖아요.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또 뭘 했습니까? 요단강에서 물세례를 줬잖아요. 물세례 뜻이 뭐예요? 과거에 잘못됐던 것들을 깨끗이 씻으라는 얘기. 씻고 거듭나라. 죄를 고백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려는 거죠. 회개하게 되면 그 죄가 씻겨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깨끗하게 되는 거죠. 세례의 뜻은 그런 것입니다. 과거에 죄인 되었던 내가 고백을 통하여서 이제 새로운 의인으로, 죄 없는 사람으로 나는 거듭나겠다는 어떻게 보면 마음가짐을 나타내는 거죠. 나 이제 새롭게 살겠습니다. 그런 자기의 고백을, 자기의 그 마음의 결단을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세례인 것입니다. 그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럼 그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그냥 물 세례만, 이렇게 물로 씻기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정신적인 어떤 이런 깨달음을 얻어야 되는 거죠. 그게 진정한 세례를 하는 목적 아니겠습니까? 이제 바르게 살려는 거예요. 이제 바르게 그 세례를 통해서. 자, 그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냐 물어본 거예요. 야, 요한이, 그 당시 사람들은 요한이 누군지 다 잘 알아요. 네, 잘 압니다.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라고 생각을 했지 않습니까? 그 요한의 준 세례, 그 세례가 자 하늘으로부터냐, 다시 말하면 이 하늘이라는 것은 누구를 얘기를 하냐면요, 사실은 정확히 얘기를 하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냐 이렇게 얘기해야 맞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란 말을 잘 쓰질 않으니까. 왜? 이 유대 백성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라는 표현 자체를 잘 안 해요. 왜? 하나님이라는 그 쓰는 것 자체를 너무나 하나님을 경외시하기 때문에, 감히 인간이 하나님이라고 이 표현을 하지 않기 때문에 다르게 부르잖아요. 주여, 여호와, 야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에. 이 표현도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이거는 다시 말하면 요한의 세례가 하나님의 허락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한, 하나님께서 보낸 그 요한 선지자, 그 요한의 세례이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냐. 사람 뭐예요? 자기 요한의 뜻으로 한 것이냐, 이거예요. 그 세례를 베푼 것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것이냐, 안 그러면 사람의 개인적인 뜻, 생각 속에서 하는 것이냐, 그거예요. 하늘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하나님의 의도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요한 개인의 뜻대로 하는 것인지, 그걸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5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질문이 쉬운 질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지금 온 이 사내들인 공의의 사람들, 특히 누가 왔습니까? 대제사장들도 오고 서기관들도 오고 장로들도 왔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율법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들인데 이 정통한 사람들이 쉽게 얘기를 못할 정도로 이들에게 아주 어려운 문제를 예수님께서 지금 내신 거예요.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아주 간단한 것 같지만 이 한 가지 질문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서로 의논하면서 갈등할 정도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문제를 들었을 때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이거 우리한테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는 거예요. 이거 그냥 쉽게 지나가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우리도 이해를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자, 끝까지 한번 더 읽겠습니다.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럼 먼저 하나하나 볼까요? 자, 서로 의논을 했어요. 두 가지 케이스가 나옵니다. 두 가지 케이스요. 하늘로부터냐 혹은 사람으로부터냐, 이거 가지고요. 두 가지가 이제 다 문제가 되는 경우니까 자기네들이 다 답변하기가 힘든, 이게 어려운 문제라는 거죠. 그럼 이들한테 도대체 이 문제가 도대체 왜 어려운가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일 하늘로부터라고 하면, 자, 이 말은 뭐냐면 하늘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죠? 하나님으로부터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고 한다고 하면은, 그러면 이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참 선지자인 거예요. 누가 보낸? 하나님이 보낸. 네. 하나님이 보낸 자요. 그죠? 하나님이 보낸 자 같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어야죠. 이런 선지자 구약에 많잖아요. 이사야가 그렇죠? 큰 선지자만 보자고요. 예레미야 그렇죠? 네? 참 선지자 맞나요? 맞죠. 네. 그래서 이사야도 자기 소명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자기 개인적인 얘기해요? 안 해요. 누구만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을 하는 거예요. 이사야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을 하고, 예레미야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을 하고. 이사야 자기 개인의 말을 합니까? 안 합니다. 예레미야 자기 개인의 말을 합니까? 안 합니다. 이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말씀을 대언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요한의 말을 들어야죠. 당연히 들어야죠. 참 선지자니까요. True prophet이니까요. 네. 자, 만일 하나님으로부터라고 하면은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않았느냐? 안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었다는 게 다시 말하면 뭐예요? 세례 안 받았다는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앞에 세례 요한이 세례 줄 때 이 세례 받으러 온 사람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 이 사람들은 다 안 받았어요. 되게 온 사람들은 소외계층들, 네? 이런 사람들이 다 세례를 받은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도 세례를 받았죠, 그죠? 예수님 세례 받았어요. 근데 여기 있는 이 사내들인 공의 사람들은 세례 안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꼭 곤란한 거죠.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하면, 어? 세례요한이 참선지자인데 그 사람이 와가지고 한 얘기가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네라, 이 얘기를 했는데
회개도 안 했고, 세례도 안 받고, 그 자기네들은 안 따른 거예요. 안 믿은 거야. 또, 사람으로부터라고 하면은, 그게 무슨 얘기죠?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 스스로가 세례를 베풀었다고 하면은 우린 이런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짓선지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백성에게 말을 하는 사람들은 참선지자. 그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이익, 자기의 유익만을 위하여서 가짜를 얘기하는 자들. 그런 자들 우리는 구약에서 뭐라 그래요? 거짓선지자들. 헛것을 따르는 자들이라고 나오잖아요. 네? 구약에 거짓선지자들 많이 나오잖아요. 네? 와, 근데 막 거짓말 많이 하잖아요. 네? 예레미야 시대에 거짓선지자들 얼마나 많아요. 네? 정반대되는 얘기들 하잖아요. 네? 네? 참선지자가 얘기하고 정반대 얘기들을 하는 거짓선지자가 얼마나 많으냐 얘기죠. 자, 이 유대 사회에서 거짓 선지자를 처벌하는 형벌은 돌로 죽이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라고 이렇게 활동하는 사람들은 돌로 죽이게끔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요. 반대로. 네. 참 선지자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가짜라고 모함하는 자들, 그런 자들도 똑같이 돌로 맞게끔 돼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거짓 선지자라고 세상을 미혹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은 세상을 미혹한다 해서 돌로 쳐 죽이게끔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참 선지자인데도 불구하고 이거 가짜라고 막 모함하는 자들, 이런 자들 또한 돌로 쳐 죽게 돼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거짓 선지자가 판을 치게 되면 그 거짓 선지자를 죽일 수 있다는 거죠. 너 가짜지? 이렇게 죽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참 선지자를 모함하는 자들 있잖아요. 너 진짜 아니지? 이렇게 참 선지자를 갖다가 어떻게 보면 모독하는 자들, 모함하는 자들, 이들도 유대사회에서 돌로 맞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고 우리 보도록 할게요. 자, 사람으로부터라 하면은 요 말은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요. 세례 요한이 를 베푸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어떤 유익을 위하여, 자기의 어떤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자기의 어떤 권위를 갖고자 하는 이런 나쁜 뜻을 가지고 행한 거라고 하면은 그것은 거짓 선지자라고 한다는 것이죠. 네. 자, 그렇다고 하면은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백성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백성들은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은 요한을 뭐로 생각한다는 거죠? 거짓 선지자. 자, 백성들은 요한을 선지자라고 하고 이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라고 하게 된다고 하면은 백성들이 아까 유대사에 나온 것처럼 진짜를 가짜라고 얘기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돌로 쳐 죽이게끔 돼 있다는 거예요. 이거 무슨 얘기인지 이제 아셨어요? 이거 아셔야 되는 거예요. 네. 자, 한 번 더요. 유대사회에서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돌로 쳐 죽이는 형벌이 있었는데 첫 번째 하나는 뭐냐면요. 가짜야. 가짜니까 가짜 예언을 해가지고 백성들을 혼란케 만들어. 그리고 예언을 했는데 예언이 특히 이루어지질 않아.
참 선지자하고 거짓 선지자하고 구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구약에 나오지 않습니까? 좀 시간이 지났는데 거짓 선지자가 얘기하는 게 하나도 실현되어지는 게 없어요. 그럼 이거 거짓 선지자거든요. 어? 그럼 이런 자들을 어떻게 해? 돌로 쳐 죽이는 거죠. 네가 뭔데? 어? 사람들을 거짓으로 이렇게 인도를 하느냐? 백성들, 너 가짜지? 그러고 돌로 쳐 죽인다는 거예요. 이렇게 죽이는 경우가 하나 있고요. 이렇게 죽이는 경우, 이건 거짓 선지자가 죽는 경우죠. 이쪽 참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참 선지자가 바른 말을 전하고 있는데 이 참 선지자 보고 가짜라고 얘기를 하는 이런 사람들은 돌 맞아 죽게 된다는 거죠. 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지금 이 대사장들과 서기관들, 그 다음에 장로들이 요한은 가짜야. 개인을 위한, 자기를 위한 가짜 선지자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요, 어떤 결과가 따르냐면은 백성들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따라다녔습니다. 선지자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요한 보고 가짜래요. 그럼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한다는 거죠? 야, 너 진짜를 가짜라고 얘기를 해? 너 죽어야 돼. 이렇게 해서 돌로 쳐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읽을게요. 6절이에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은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당신들이 요한의 세례가 사람으로부터라고 한다면 거짓 선지자라고 너희들이 판단한다고 하면은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백성들은 요한을 참 선지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다 자기네들을 돌로 쳐 죽인다는 거예요. 이거 아시겠죠? 백성들은 다 요한을 선지자라고 했는데 자기네들 지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장로들은 가짜야 요한 가짜야. 그러면 뭐? 아니 선지자를 가짜라고? 돌로 쳐 죽인다는 거. 하늘로부터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이죠. 정확히 하나님으로부터라고 얘기를 한다고 치면은 너희들 왜 세례 요한이 행하니 하나님의 뜻을 행한 것인데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 너희들 왜 요한의 말을 안 들었어? 참 선지자의 말을 왜 안 들은 거야? 너희들 세례 받았어? 안 받은 거야. 왜 안 받은 거야? 그럼 잘못됐잖아. 이거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사랑으로부터라고? 그럼 요한을 가짜라고 이른다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면 백성들은 다 요한을 선지자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 돌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을 하면 이쪽도 걸리지. 이쪽을 하자니 돌맞게 생겼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말 못해. 말 못하는 거야. 실제로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이 말이에요. 아유 하늘로부터라고 얘기를 하자니 에? 자기네들 세례받은 사람이 없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따르지 않았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 또 이쪽을 얘기를 하니 돌맞게 생겼어. 그러니까 말 안 하겠다는 거야. 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니라. 네. 야, 그래? 나도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나도. 그렇죠? 너희들 말 안 하지? 나도 말 안 할래. 왜요? 이 사내들인
공의 사람들,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요렇게 말해도 꼬투리 잡고, 요렇게 말해도 꼬투리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께서 이 사내들인 공의 사람들이 너 무슨 권리?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리고 누가 보낸 자야?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나 메시아야. 이래도 이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또 나 메시아고 나 보낸 자 물어봤어? 나 보낸 자 우리 아버지야, 하나님이셔.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이들이 예수님을 결국은 죽일 것을 아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지극히 높으신 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예수 니꼬로 메시아예요. 예. 하나님께서 그 많은 이적과 기적들을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게 하신 이유는요, 사람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자가 바로 사람이 아니야. 이자는 내가 보낸 내 아들이야라는 것을 너희들로 알게 하려고 이런 기적들을 베푼 거라 얘기죠. 중풍병자를 고치고, 안 못 보는 자를 보게 하고, 못 듣는 자를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자를 하게 하고, 문둥병자 고치고, 손 저린 자 손 펼게 하고 하는 이런 오병의 역사, 이런 모든 역사들을 너희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바로 이자가 내 아들이야. 메시아야. 이사야에 이미 적어놨잖아. 내 아들이 가게 되면 이런 일을 할 거야. 스가랴에 또 9장 9절에 얘기를 해놨잖아요. 내 아들이 너희들에게 왕으로서 갈 때에는 그 자는 의롭고 너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겸손한 모습으로 가기 때문에 이렇게 말 타고 군장 차고 이렇게 멋있는 그런 모습으로 가진 않는다니까. 그냥 나귀 새끼 타고 그냥 갈 거야. 이렇게 낮은 모습으로. 그러니까 메시아가 너희들에게 가게 될 때 이렇게 멋있고 막 활 가지고 막 이런 전차 타고 이렇게 안 가. 그런 사람들 가운데 찾지 말아. 이 당부를 스가랴서에 해준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메시아 너희들 지금 갈망하고 있지? 내가 반드시 보내줄 거야. 메시아 내가 보내준다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도 얘기를 해놨잖아요.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줄 것이라니까. 그리고 모든 고통받고 상처받고 억눌리고 압박받은 이런 모든 자들 다 해방시켜주는 그런 은혜의 시대를 열어나갈, 구원의 시대를 열어줄 그 내 아들을, 메시아를 내가 보내줄 텐데, 그 아들이 너희 가운데 가게 되면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거야. 그리고 그 자는 어떤 자냐면은 나귀 타고를 가는 자니까 절대 말 타고 멋있는 사람 가운데서 찾지를 말어. 그렇게 안 가고 나귀 새끼 타고 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못 알아볼까봐. 아니, 이렇게 친절하게 얘기를 해줬잖아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왔어요. 왔는데, 알긴 아는데, 듣고도 안 믿어. 아는 거하고 믿는 것은 달라. 어떤 많은 사람들은 그분이 메시아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찾아가가지고 자기 고쳐달라고 그러는 거야. 막 억지 부려요. 안 못 보는 사람이 가가지고 눈 뜨게 해달라는 거야, 안 보게. 아니, 이런 세상에 억지가 어디 있어요. 아니,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 아니, 근데 그 말 안 되는 그거를 그 사람들은 이 메시아는 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 고쳐달라는 거예요. 어떤 여자는요, 그 옆에, 스쳐 만지기만 해더라도 날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옷자락을 만지잖아요.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옷자락만 맞아가지고 어떻게 나? 아, 미쳤어? 응? 근데도 그래도 그 여자한테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메시아는 틀림없이 이것을 치유해 줄 수 있는 능력이 계시다. 내가 옷자락 만져도, 옷자락만 만져도 그 메시아의 능력이 나에게 흘러와서 나를 치유하실 수 있을 거야. 뭐가 있다는 거야? 믿음이 있다는 거니까요. 믿음.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 그런 얘기들이 들리면 동방박사들처럼 야, 메시아 왔어? 아니 지금 여기 있을 때가 아니잖아요. 이미 벌써 예수님 온다는 얘기 들었으면 성전 밖으로 나가가지고 환영해야지 나. 아니 잘 알잖아. 이사야서도 알고 스가랴서도 잘 알잖아요. 그럼 야 낙이 타고 싶으면 딱 어떻게 돼? 딱 알아야 되는 거야. 이야 맞아. 스가랴서 9장 9절에 나온 대로 어쩌면 메시아가 오시는 건 저렇게 정확하게 세상에 선포해 보셨을까? 제일 먼저 알아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알긴 아는 사람들이 믿지는 않아. 무엇이 이 사람들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들의 유익, 자기들의 지위, 이런 것들이 자기들의 앞을 가리고 자기들의 귀를 가리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물질이에요. 물질이 많으면 이 물질로 인해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부자 청년들이나 얘기를 하는 게 그런 얘기들 하는 거예요. 삭개오는 놓잖아요. 네? 못 넣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놓는 사람도 있어요. 삭개오예요. 그래서 우리 삭개오의 이름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부자와 거짓 나사로의 이야기도 우리는 잘 알고 우리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거 세상에서 버려도 버리는 게 아니라 이 내가 버린 것들, 내가 놓은 것들이 그대로 하늘나라에 쌓인다는 거죠. 그 쌓아오는 보화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다시 돌아와서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내가 메시아로 와서 하나님이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병자들을 치료해주고 성전을 정화시키고 백성들을 가르치는 이런 메시아적 일을 하는 그런 일, 그런 권위, 그것을 나는 너희들에게 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요? 말을 해도 이들은 알아듣지를 못하고요. 자기들의 어떤 갖고 있는 지위나 명예를 포기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놓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